예레미야 26장 8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은 것이 합당하니 너에게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으리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월상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그리고 하반기에 벌써 2024년도가 벌써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 첫날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을 힘입어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좋은 약은 참 입에 쓰지요. 저도 이제 첫째가 12살인데 막둥이가 태어나서 어제 어떤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막둥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예, 뭐 언니와 첫째와 13살 차이다. 12살 차이다. 아, 우리는 11살 차이니까 우리가 졌네. 이랬는데요. 막둥이가 뭐 2살밖에 안 되니까 이제 24개월이 안 됐으니까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막 몸에 뭐가 나고 그래서 며칠 전에 농가진이라고 막 이게 몸이 막 이상한 게 나가고 고름 같은 게 나고 이 부드러운 살결에 오랫동안 그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항생제는 약을 먹이는데 엄마도 먹이지만 저도 먹이잖아요. 막 꼼짝 못하게 하고 먹이는데 얼마나 발버둥쳐요. 그 딱 잡고 팔도 막 붙잡고 억지로 이렇게 짜가지고 약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을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정말 각오하고 사명을 다해서 먹입니다. 왜 그렇죠? 이 아이를 위해서인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막 발버둥치고 싫으니까 그래 알았어 안 먹일게 먹지 마 그냥 너는 계속 그렇게 아파. 그러면 부모가 아니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쓴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걸 먹이는 거예요. 오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가정을 정말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계신지 또 자녀는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계신지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좋은 약은 입에 쓴데 정말 좋은 메시지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 쓰고 하나의 말씀은 때로 너무나 불편하고 정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 힘들고 싫어할 때에 끝까지 그냥 싫으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 사람에게 맞춰서 전하지 않는지요. 부모로서의 사명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린 건 아닌지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난 주를 위해 생명 걸고 사는가? 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 걸고 사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숙명입니다. 말씀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숙명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불편한 메시지가 그를 살리는구나. 불편한 메시지가 자녀를 살리는구나. 주구장창 약을 먹이면 안 되겠지만 좀 어떻게 약을 먹일 수 있을지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그 자녀를 살리고 우리 부모를 살리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을 먼저 돌아오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6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선포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배자들에게 말씀이, 그 당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데요,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합니다. 모든 말을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때와 장소가 있죠. 우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잖아요. 때와 장소를 가리기 때문에 10년째 말 안 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자녀에게 10년째 말 못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혹시 성경 피신 분들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원래 1절부터 15절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데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신 분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역사적으로 어떤 때를 말하면요, 그 때가 어떤 때인지를 봐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역사가 나오면 왜 이때가 중요한 건가 보는 거죠. 유다 왕 요시야가 등장했습니다. 종교개혁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이에요. 그가 이제 물러나고 죽고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그는 악한 왕입니다. 정권이 바뀌는 때죠. 정권이 바뀌는 때에는 좀 침묵하고 조용해야 합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잠잠해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는 말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은 때를 가리지 않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때가 나왔는데요, 말하면 안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목숨 걸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장소가 나왔습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할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장소가 나왔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성전 뜰로 가라. 여러분,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여호와의 절기가 있을 때마다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다 모여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겠습니까? 서울역 광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도 예배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자가 있는 곳,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감하지 말라. 두렵더라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다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왜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도 왜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이렇게 말하죠.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 앞에 가서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실로는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둔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아시죠? 악한 그런 제사장들이었죠. 성막과 언약궤를 그곳에 두고 중심부로 삼았던 그런 장소가 바로 실로예요. 근데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게 되고 그것이 망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그 성전이 실로처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도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영어로는 in season, out of season입니다. 더 마음에 와닿아요. in season, 시즌이든지 out of season, 시즌이 아니든지 철이든지 철이 아니든지. 여러분 제철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철이 아닌데도 그걸 먹고 싶어서 사면 어때요? 비싸잖아요. 그죠? 제철이 아닐 때 복음을 전하면요 더 값비싼 겁니다. 시즌에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금을 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즌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out of season, 시즌이 아닐 때 이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은 그렇게 항상 힘쓰는 거예요. 어제 장로님께서 오셔서 한 열심히 전도한 그분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 집사님이 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함께 이렇게 나눴어요. 너무나 감동이죠. In season, out of season.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언젠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잠잠할 때는 없습니다. 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주를 위해 살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죽기 전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서 보좌 우편에서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이 장면. 그러니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삶,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너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 무시가 될 수도 있고요. 요즘 별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요즘 목사님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얼마나 멋진 것인지요. 주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는 것은 마음이 떠난 자들, 중심이 떠난 자들, 그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그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순종하지 않고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계속 형식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배자가 먼저 되는 것이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전하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외롭더라도 나 홀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모습 자체가 메시지인 겁니다. 친척들과 모였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하고 절기일 때마다 찾아가서 함께 예배 드리자, 함께 기도하자. 인상 찌푸리겠죠. 분위기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 종교가 좀 다른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 기독교 얘기 그만하시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지혜롭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배자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든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바뀌게 되고 강단도 리모델링 되고 예배 폼도 리모델링 되고 우리가 더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와요. 그분 늘 전심으로 예배했던 분이거든요. 권사님이신데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늘 집중해서 말씀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 예배 폼이 바뀐 후에 제가 제사장이 되어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냥 성도님인데, 권사님인데 목회적인 그런 언어로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쓰고 있어요. 저에게 그렇게 말해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직접 각을 뜨는 것처럼,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귀로 듣고 멀리서 예배 지켜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는 모습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십시오.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수원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어디든 부르면 갑니다. 신방 기간이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와서 신방 해주세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매주 교회에 2시간씩 오는 분들도 있어요. 2시간 거리인데도. 그리고 먼 거리인데 장거리 교회 오기 위해서 열심히 오는 분들. 그저께도 장마였지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날씨가 궂으면 먼 길 오기 힘들 텐데 도와주세요. 9시에 비가 딱 그쳤잖아요. 9시쯤 비가 그칠 때쯤 그분이 출발해서 2시간 넘게 걸려서 교회 11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왔다 갔다 2시간 걸리죠. 가서 같이 예배하고 신방하는데 2시간 걸리죠. 마음을 나누니까 2시간 걸려요. 밥 먹고 또 교제하니까 2시간 걸리니까 6시간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전라남도 순천까지 가서 우리 교회 권사님의 아버님을 이제 병상 세례까지 주고 그를 위해서 거기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장례가 났을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또 달려가는 거예요. 춘천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어떤 이제 성도님을 우리 교회 이렇게 전도를 해서 세례까지 이렇게 받게 역할을 하셨는데요. 대화하면서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삼고초려를 했다는 거, 삼고초려. 자기가 뭔데 자기를 위해서 3번이나 찾아와서 자기를 전도하니까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우리의 자녀들부터 살리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멀리 못 가도 가까운 곳에서부터 증인 되리라, 전하세 하면서 주의 증인 되리라,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라 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삶을 함께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을 것처럼 말씀을 전할 때의 반응들이 녹록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다 달려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았어요. 너는 죽어야 해. 여러 번 그를 죽이려 했는데, 전에도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조차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었어요. 여러분, 친척들이 여러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한다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홀로 850명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의 심정이었을까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심정이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를 죽이려는 40여 명의 결사단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었지만 그 중에 40여 명은 같이 모여서 결사대를 꾸리죠.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우리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 밥도 먹지 않겠다, 금식하기라 선포하죠.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삶은 그렇고 메시지를 전하는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수치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사업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 모욕을 당할 수 있고 딸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 좀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 성경책 들고 다니면 쳐다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즐거워했으면 좋겠고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전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혼자 외롭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외롭습니까? 여러분을 혼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외롭지만 여러분 없으면 그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캠퍼스에서도요, 대학생이 혼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외롭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그 캠퍼스가 살아날 마지막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질 때마다 나 홀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 홀로 기도하는 사람 같고 나 홀로 예배하는 사람 같지만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소망을 여러분에게 둔 것이고 증인으로서 여러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내 가정과 이 교회와 사업장, 직장에 나를 보내셨구나. 목숨 내놓고 사십시오. 증인의 삶이 원래 그렇습니다. 목숨 내놓고 사는 것이 증인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하겠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시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도 더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월의 첫날 우리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주님께 맡기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 지병 있는 자들, 수술 앞둔 성도들, 그들의 자녀들, 모든 환우들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든 영적 환우들 주께서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집니다. 주를 위해 생명 걸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동성교회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을 깨닫고 주를 위해 생명 걸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